복음은 문자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나와 상관이 없이 남들에게만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오늘 나의 행복과 직결되며 나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의미에서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고 그분을 통하여 영생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길게 설명할 수도 있고 또 짧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길게 설명하라면 수천 수만 건의 책으로도 다 기록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짧게 말하면 복음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기쁜 소식이 되는가? 이 질문은 우리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사탄이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세상 나라를 세워 자기 스스로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마음을 자기에게 복종시켜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사탄은 이 세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죽음이라는 카드로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죄를 지으면 너에게 이런 유익과 기쁨과 성공을 줄 것이라고 유혹하기도 하고 헛된 꿈을 품도록 만들어 그 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집 밖에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그런 강력한 힘에서 풀려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 하나님이 그 얽매인 사슬에서 풀어주지 않으신다면 인간에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위대한 능력이 사람이 몸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인류를 사로잡고 있던 죄의 지배와 사탄의 권세를 끊어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는 살아가면서 견딜 수 없는 일을 견디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이전에 알지 못했던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되며 자신이 지금 이곳에서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높고 뛰어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셔서 가족 관계로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실이 그저 객관적인 자원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개인적인 신앙의 경험을 통해 각자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격적으로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목사님들, 한국에도 유명한 목사님들 하는 설교로 간증을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들은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성장하고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그러다가 목사님들이 어느 때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가. 보통 제가 많이 들은 간증 가운데는 대학교 때 어떤 집회에 갔다가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 읽고 다니고 세례도 다 받았는데 어느 때 만난다고. 인격적으로 만난 거는 어느 때 자신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하는 이런 고백을, 간증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그때야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싫어하는데 다리를 걷어차서라도 억지로 무릎 꿇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섬기지 않겠다는 사람을 억지로 끌어다가 때리면서 섬기라고 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우리도 좋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 생각을 일깨우시고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행하도록 하십니다. 이처럼 성경적 신앙은 인격적인 신앙이고 인격적인 신앙은 세 가지 면으로 구성됩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인격적인 신앙이고 어떤 것이 성경적인 신앙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지정의, 지정의. 지적이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인간의 지성에 말을 건네십니다. 인간의 지성에 당신의 존재와 성품을 알려주시고 우리 스스로 그것을 깨닫고 납득해서 받아들이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지성을 설득하신다는 것.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증거는 수없이 많이 있지만 성경은 그 모든 아름다움에 대한 증언이 보물창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아름다우심을 생생하게 느끼며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이 인격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지적 깨달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고 또 이 은혜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더 탁월하다는 사실. 아니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완전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인간은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형제자매들과 함께 그 사랑을 나눌 때 강력한 이 감정적인 터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지적인 깨달음과 감정적인 터치가 일어날 때 그것이 이지적인 결단으로 이어지면서 자기를 주인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거슬러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여유가 생길 때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묵상하고 더 기도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재미있어 하는 일을 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맞도록 자신의 의지를 돌이키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고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을 거부하고 반항하는 인간의 의지를 강제로 무너뜨리고 꺾어서 당신께 돌이키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 오히려 우리를 사랑으로 감동시켜서 우리 스스로 자신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런 일을 또 가능케 하는 것이 누구신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적인 깨달음과 감정의 터치와 이지적인 결단을 통해 우리는 노예와 같이 억지로 복종하는 삶이 아니라 인격적인 승복과 순종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기독교 신앙, 성경적인 신앙은 인격적인 신앙입니다. 인격적인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물론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알민 반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부분적인 알미입니다. 하지만 인격적인 신앙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간을 지으신 목적을 이해하고 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산다면 그것은 가장 고귀한 삶이고 참으로 복된 인생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약점이 있을 때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하고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오히려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지극히 높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간을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가치를 가진 존재로 여기시며 사랑해 주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형편이 없는 약점을 전부 다 아시면서도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신다는 것. 온 땅과 만물 위에 지극히 높고 뛰어난 초월적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안에 그리고 내 곁에 계시며 나를 이끄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 그렇다면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침 또 오늘 우리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 마지막으로 하신 유명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그 내용입니다. 크게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십니다. 첫째는 하나가 되어달라 하고 기도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11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만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오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내게 주신 사람들, 또 내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이 것인 그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다. 11절 후반부를 보면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 우리라 이 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각기 독특한 인격이면서도 완벽한 하나를 이루는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에 가보면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동시에 역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드문 장면인데 인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시고 또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아들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다른 모습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우리는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이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복음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립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어 다투고 싸워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됨은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됨을 또 의미합니다. 내가 이것을 원하니까 너희들은 다 이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가 되라
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 진리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 곧 지식과 믿음에 있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하나가 되려면 똑같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똑같은 예수. 아마 이문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한 분인데 여러 명인가? 무슨 똑같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건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각자 믿는 예수님이 사실은 다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가끔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엉뚱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은 저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만들어서 믿고 있는 것. 그러다 하나님이 자기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저런 하나님은 내가 안 믿겠다 라고 합니다. 우리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완전히 알기 전에는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것. 그런데 똑같은 방식으로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 그뿐만 아니라 교회는 당연히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봐도 그렇고 에베소서 4장을 봐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몸을 하나로 세우기 위해서는 각 지체가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워줘야 되는 겁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이 많은 지체들이 각각 기능을 제대로 해줘야 몸이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몸 안에 많은 지체들이 있다는 것. 각 지체가 다 자기 역할을 해줘야 몸이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다면 그 안에 있는 지체들이 건강하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 또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된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진리가 동시에 중요한데 사랑이 없는 진리는 난폭해질 수가 있고 또 독불장군이 되기가 쉽습니다. 자기만이 옳다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은 있지만 진리가 없으면 그것은 또 위선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자라는 가운데 우리는 사랑으로 넓어져야 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교회 모습들이 쭉 나오는데 주님이 제자들에 대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보면 한 사람이 자기 혼자 고립된 교회를 이루는 것은 없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복수입니다. 최소한 2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2명이 모이면 교회가 되는데, 물론 제도권 교회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적 의미에서 교회는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임이라는 것. 그래서 나는 나 혼자 잘 믿겠다 하는 신앙생활은 없다 하는 겁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성숙한 인격과 거룩한 삶으로 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신앙 성장이라는 것은 함께 부대끼면서 되는 것인데, 잘하다가도 순간 어떤 사람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괜찮다고 하도 거리가 생길 수도 있고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래도 주님이 하나됨을 지키자, 용서를 해보자 하며 그 안에서 애쓰면서 자신의 신앙이 성장해가는 것이지, 혼자서 기도만 하고 말씀만 읽고 묵상한다고 신앙이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건 아닙니다.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묵상하고 공부도 해야 되지만 거기서 그쳐서는 신앙이 자라지 않고 그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한 것이 내 삶에 실천될 때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끔 봉사가 참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가 뭐 주일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아무 인간관계도 맺지 않고 돌아가시면 뭐 교회 와서 뭐 크게 상처받을 것도 없습니다. 예배 드리고 뭐 말씀 듣고 1시간 동안 예배 또 돌아가면. 그런데 우리가 봉사를 하다 보면 참 이상하게도 많이 상처도 입습니다. 인간관계도 어렵게 되고 참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이 봉사는 나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봉사를 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고 예수님이 참 그때 당시에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그 예수님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이 십자가 신앙으로 점점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듣기만 하면 안 되고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런가? 정말 믿었으면 그게 행동으로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믿었는데 행동이 어떻게 나오지 않을 수가 있는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죠. 그것을 강조한 책이 야고보서이고, 로마서는 예수님이 은혜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이롭게 된다, 이쪽을 많이 강조했고, 야고보서는 믿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믿었으면 행동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둘이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속한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6절.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두고 가셨고 우리도 세상에 두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놓고 떠나시면서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이 세상을 둘러보면 얼마나 악으로 가득합니까? 악한 세력이 건재하면서 끊임없는 유혹과 공격을 펼칩니다. 실제로 물리적인 악함, 테러라든가 살인과 강도, 전쟁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유혹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마침 배와도 같습니다. 배는 물 위에 있지만 물에 속한 게 아닙니다. 물에 속해버리면 배가 어떻게 됩니까? 침몰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배는 물 위에 떠 있습니다. 분명히 물 가운데 있지만 물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야 항해가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해버리면 침몰한 배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 때 힘차게 항해해 나가는 배처럼 우리도 힘차게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세상을 통해 우리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려 공격합니다. 사탄이 공격이 진짜로 살인, 강도, 테러 같은 것으로 오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대부분은 달콤한 유혹으로 옵니다. 이렇게 하면 나한테 더 좋을 것 같이 보이는 것들로 옵니다. 내가 재미있어 하는 것을 통해 유혹이 옵니다. 재미있는데 기쁨을 줄 수 없는 것, 재미있는데 몸이 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온갖 함정을 파놓고 거기에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뭔가 깨끗하지 못한 것들이 유혹을 받을 때 저거 재미있겠다, 해볼까 하는 그 순간, 지금 옆에서 함정을 파놓고 내가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사탄을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 물러가라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단순히 죄를 짓도록 유혹받는 것만 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살면서 당할 수 있는 환난도 역시 악입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그러한 악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저들을 악에서 건져 주십시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이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것. 혹시 나는 별로 기도도 안 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는데 별일이 없다, 나는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혼자 이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기도문.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심 없이는 우리가 악한 세상이 엄청난 공격을 이기고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거룩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거룩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놀랍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아니다, 나는 어제도 죄 짓고 오늘 아침에도 죄를 짓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가운데 오늘이라도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대부분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합니다. 사실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하면 모르겠습니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거룩합니다. 나와 상관없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거룩이란 말은 구별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것,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이 목적을 위해서 구별되었다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되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하면 오늘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하면 당당하게 예 하고 대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 거룩함을 성경에서는 지키며 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정말 조금만 방심하면 그대로 우리가 악에 빠져들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그러한 거룩함을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완전히 잃어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다면 무엇으로 우리가 이 거룩함을 지킬 수가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성령을 주셨습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주시기 위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무슨 구경을 하고 관광을 하시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 결국 우리가 정말 주님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답게 말씀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할 책임과義務를 스스로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며 남이 떠먹여주는 것만 받아먹는 수준이 아니라 점점 자기 스스로 말씀을 받아먹는 수준,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수준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온 천지가 다 흙과 같기 때문에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지고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 둘째로, 나 자신만 거룩하게 지켜지면 끝이 아니라 다른 형제 자매들 역시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책임과 서로 섬기는義務도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 사람들이 진리 앞에서 거룩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책임이자義務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만 잘 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는 서로 사랑하고, 더 나아가 아직 주님을 모르는 분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우리가 되는 것.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주실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다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주님이 이루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이루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또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